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랴서 5장 강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그때 내가 돌이키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니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그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스가랴서를 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스가랴 5장을 중심으로 주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라에 대해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7 환상 가운데에서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8대 이상의 4대 메시지, 2대 경고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4장까지는 5대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2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5장에서 6가지의 환상에 대한 것이 스가랴 5장 1절로 4절까지고요. 5절로 11절에는 7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으로 넘어가서 4대 경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8대 이상이 끝이 납니다. 그 8번째의 환상까지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5장 1절로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돌이키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그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고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집으로 돌아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6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서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가 10규빗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와 너비는 성막의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의미가 크죠. 성막의 그림을 도표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성소 앞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입니다. 이 문의 길이가 20규빗이 20규빗이면 어느 정도죠? 약 9m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소 안에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자, 이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마련되어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놓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 입구에 들어서면은 오른쪽에 오른편에 있는 것이 떡상이고 왼편에 있는 것은 등대입니다. 바로 이 떡상과 등대 뒤에는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향단.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고 법궤 안에는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법궤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번제단은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막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 뜰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봐야 됩니다. 성막 울타리의 길이가 100규빗, 약 45m죠. 그리고 성막 앞부분의 너비는 50규빗, 22.5m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장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방향. 그리고 평수는 우리나라의 평수로 하면 약 350평 정도의 대지입니다. 이 대지 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 대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비유한다면 너비보다 길이가 2배나 긴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은 짧고 사죄의 은혜는 더 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보응은 3, 4대까지지만 쉽게 명을 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이죠. 그리고 뜰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밟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뜰을 마음대로 사람들이 짓밟고 다녔듯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그런 생애임을 보여주고 온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 밖에 이 밖은 뭐냐? 이방인의 뜰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울타리 안뜰 곧 유대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관원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짓밟히고 얼었던 땅도 봄이 오면은 새싹을 내보내듯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싹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짓밟은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님마누엘이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짓밟고 욕하고 천대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새 소망과 기쁨을 전달할 때에 참으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막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소잡고 양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거기서 소를 잡고 양 잡는다 이 말이죠. 방송 중이기 때문에 성막록 도표를 준비가 안 돼요. 보실 수 없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막 안에는 첫째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번제단은 물두멍은 안마당에 있어요. 안마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 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빵이라고 그러죠. 빵을 굽는. 왼편으로는 순금으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느냐?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향단. 다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에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대제사장이 먼저 1차로 들어갑니다. 히브리 6장을 보면 금향로가 나오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불을 옮기는 그릇에 의해서 분향단으로 옮겨지는 거죠. 금향로는 여기서 향단을 가리킵니다. 향단을 가리키고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향로로 불리는데 헬라 원문에는 두미아테리온 그래요. 두미아테리온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대제사장은 향을 피워서 1년에 1차씩 들어간 거죠. 두 번째는 염소의 피를 휘장에 뿌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에 발라요. 그리고 아사셀 양은 빈 벌판으로 내어버리는 거죠. 저 빈 들판으로, 벌판으로. 이것이 대속죄일의 행사입니다. 그 금향로가 여기 성소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대제사장은 여기 향단에서 향을 피워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스가랴 5장 강해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20큐빗이고요. 넓이가 10큐빗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성소의 길이와 너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는 창공을 나르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가 내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가 20큐빗이요 그 너비가 10큐빗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신 대로 그가 내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셨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여기 말씀대로 보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보는 문제. 창세기에서 인류의 처음 타락이 바로 보는 문제 때문에 타락이 왔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먹지 말라고 확실하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선악나무를 보았으니까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심은 바로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것인데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영계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계의 눈을 뜨고 공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실 때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랬어요. 그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가 10큐빗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크기와 너비가 똑같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은 심판을 말해 심판의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 또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아주 빠른 신속성을 가리키면서도 또한 이것은 곧 봉함되어진 책이 아니라 오픈된 책, 활짝 열려있는 책, 개봉되어 있는 책이라고 가리킵니다. 구약 다니엘서는 봉함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봉함에 두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봉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오픈된 책입니다. 공개되어야 할 책입니다. 열려있는 책이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열려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진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려진 책이기 때문에 봉인해서는 안 될 책이란 말이죠. 속히 개봉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진 책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시호성을 말해줍니다. 시호성, 훨훨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날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때가 심히도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진 그런 신속성을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비밀에 하지 않고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으로 해요. 그 은밀한 가운데 하시질 않아요. 공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7년 전에 잘 믿는 사람들만 비밀리에 끌고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모습을 각 사람들의 눈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은 비밀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7년 전에 휴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밀리에 오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서 환란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보고 서 있느냐? 너희는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그 날들의 환난 후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법도 보면 안 돼요. 보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만큼 기도로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세상 염려에, 세상 쾌미에 빠져들려 하지 마시고 거기는 닫으세요. 창을 닫으세요. 보는 것을 닫으세요. 오로지 주님, 오로지 말씀, 오로지 찬양, 오로지 기도, 이 생활로 영적인 생활이 충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또 말씀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